이 습관처럼 올라오는 이 번뇌를 내려놓는 방편이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뭐 화두선이나 묵조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방편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그야말로 이 물거품처럼 생각이 올라왔다 꺼졌다 하는 거를 한번 좀 그쳐봐라. 그치고 관찰해봐라. 한번 니를. 이 주객이 전도돼서 이 뜬구름 같이 올라오는 이 물거품 같은 그 생각이 속지 말고 그걸 한번 잠시 멈추고서 바라봐서 관찰해라. 이게 바로 지관수행법이에요. 이 습관처럼 가장 이게 나중에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대우를 했어. 깨달음을 얻었어도 마지막까지 남는 우리가 보살도 초지에서 십지보살 이렇게 있죠. 보살이 그냥 다 똑같은 지가 아니거든요. 깨달음의 단계도 이와 같이 여러 단계예요. 근데 이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게 번뇌다. 습관처럼 일어나는 그 번뇌, 습번뇌. 이것을 여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스님이 법문할 때마다 체용을 말했잖아. 그죠? 체와 용을 말했죠. 여기서 이제 이 선사들이 선종에서 이제 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제 이 선사들이 항상 이 하시는 말씀에 응용하는 게 여기 이제 지금 묘도가 이게 했듯이 흡흡용심시, 예? 흡흡 무심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용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용심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냐 이 말이요. 마음을 쓸 때는 이 마음을 내야 될 때는 무심으로 내라. 근데 이 무심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 이 산발적으로 뻗어져 있는 생각이 막 이 생각 일으켰다 저 생각 일으켰다가 수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한 가지로 이제 집중을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방편법이다. 그래서 묵조나 가나나 수식관이나 윗바사나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의 방편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지금 적각이 그랬잖아요. 이 명상을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명상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숫자를 세거나 뭐 호흡법을 하거나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또 생각이 탁 튀어 올라가지고 이제 번뇌가 일으켜지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종에서 활구와 사구를 또 말하거든요. 정말 의정이 일어나서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게 한 생각도 끊어지지 않아. 이것은 살아서 움직인다 해서 활구라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도 그렇고 옛 선사들이 너희들이 스승의 이 세치혀에 속지 말아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 끝을 쳐다봐야지 되는데 궁극을 쳐다보질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바깥에 이 강아지가 한 마리 이제 있다 그랬잖아. 이름이 화엄이라 그랬죠. 이름이 스님이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법당에 들어오면 스님 신발 한 짝을 물고 저쪽에다 갖다가 내버려놔. 그러면은 화엄아 스님 할머니 신발을 갖고 와라 하고 신발 저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스님이 신발 가져와야지. 신발 스님 할머니 이거 신고 가야 되니까 신발 갖고 온나. 이렇게 하면은 스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저 방향을 안 쳐다보고 손만 계속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주려고 그러는지 이제 이 손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 손가락 끝을 안 쳐다보고. 이걸 보면서 우리 제자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 화엄이 이 강아지만 이 손가락만 보고서 있는 건지 스님이 가리키는 저 손가락 끝을 보면 거기 답이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끝을 안 보고 계속 이 손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스님이 법문하는 그 진의를 종지를 심의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스님 말만 듣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강아지가
스님 손만 쳐다보고 저 신발은 안 쳐다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무심이라 그럴까? 이 무심의 마음을 쓰기가 안 되니까 계속 번뇌가 뜬구름처럼 일어나니까 이거를 가라앉히려고 우리는 수많은 방편을 들어서 선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뭘 무심이라고 할까? 뭘 무심이라 할까? 번뇌 마음이 이 다함이 무심인데, 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이라는 것은, 화두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승한테 화두를 받으러 간다 그래요. 이 화두라는 것은 뭐냐? 스승이 지금 이놈의 근기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보고 그놈의 미운을 열어주기 위해서 탁 거는 거야. 발을 확 거는 거야. 이게 화두예요. 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의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거 궁금하지가 않아.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냥 남이 이 화두를 했으니까 듣는 것은 그거는 활구가 아니라 그냥 죽은 화두다 이 말이요. 이제 사조 도신대사께서 하루는 이 먼 우두산을 바라보니 그 산에서 아주 좋은 기운이 넘실거리고 오색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걸 봤어요. 도신대사의 이 법맥을 이은 분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양대의 산맥을 이룬 두 분이 바로 오조 홍인과 이 우두 법융선사예요. 그래서 이 도신대사께서 그 산을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사찰회를 이제 딱 가셨어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스승이 제자를 찾아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심전심이겠죠. 그래 이 산에 가서 도신대사가 그 절에 딱 도착해서 한 스님한테 이 절에 도인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했냐? 출가한 사람 치고 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 이 도신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누가 도인인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무 말을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다음 대답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스님이 저 이 산을 하나 넘어가면 게으름뱅이가 하나 살고 있는데 사람을 봐도 본 척도 안 하고 가서 사람이 옆에 가도 일어서지도 안 하고 있는 풀이 막 다 우거져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사는 게으름뱅이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가 도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신대사가 친히 그 산을 하나 넘어가 가지고 가보니까 정말로 이 바위에 목석처럼 한 스님이 앉아서 있는데 도신대사가 옆에 가도 본 척도 안 하고 한 스님이 그냥 망부석이 돼가지고 돌 위에서 자선을 탁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신대사가 이제 참 보니까 법기야 이놈이 법기인데 이놈의 이 법기는 법기인데 미운이 열리지 않았어 아직. 그래서 이 도신대사가 이제 물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마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신대사가 마음을 관찰한다 하는데 관찰하는 놈은 누구고 마음이란 건 또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한 말에 정곡을 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말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법륜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도신대사한테 삼배 절을 했어요. 대덕께서는 어디에 계신 어른이신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도신대사께서 뭐라 했냐면 그래 나는 일정하게 머무는 것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수행하라고는 유행성이다. 그러면은 혹시 제 방에 다니시면서
도신선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도신대사한테 도신대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으니 도신대사가 뭐라 했겠어? 어찌하여 그를 묻느냐 이래 물었어. 그분의 이 도와 덕을 너무나 흠모하였으나 아직 제가 뵙지를 못해서 꼭 한번 그분을 뵙기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알고 계시는 분인가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랬어요. 도신이 바로 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 험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그때 도신대사께서 특별히 내가 우정 방문해서 왔느니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특별히 방문했다. 그래. 이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 말고 또 따로 이 쉴만한 곳이 처소가 있느냐 그랬어요. 예, 있습니다. 저 뒤로 가면은 바로 암자가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암자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신대사가 이 법룡을 따라서 그 암자를 갔는데 호랑이 2마리가 이제 이 마당을 어슬렁 어슬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신대사가 무서운 이제 이 호랑이 2마리를 딱 보고서 호랑이를 보고서 무섭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이렇게 이제 가렸어요. 그때 법룡이 민망한 표정으로 도인이 저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에 도신대사께서 지금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신대사가 이 법룡이 앉아있던 자선하고 있던 그 바위에다가 부처불자를 탁 하나를 써놨어요. 그래 법룡은 지금 그 위에 이 자기가 앉아서 자선을 해야 되는데 이 조사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앉아있는 이 자선하는 그 위에다가 부처불자를 써놨으니 그럼 내가 여기 앉으면 부처님을 깔고 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송구스럽고 이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법룡에게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느냐 이제 다시 물었어. 이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100,000가지의 법문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간다. 어? 그리고 이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묘한 공덕이 모두 이 근원이 마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갖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의 법문과 신통변화가 모두 너에게 구족돼서 그대의 마음을 여의지 않고 있는데 온갖 번뇌 업장이 본래 공적하다. 이 인가가 마치 몽중사와 같은 것이다. 그래 니는 이 삼계를 벗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보리 깨달음을 구하려고 할 것도 없다. 그야말로 두두물물 적적해서 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 네의 지금 이 본래의 틀을 깬 그 마음 그대로만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어떤 지금 걸려있는 그 상황을 미운을 탁 깨뜨려서 뽑아내기 위해서 스승들이 정말로 거는 것이 바로 또 화두고 법이에요. 도신대사께서 계실 때는 우두법령에게 이 관찰하는 놈은 누구고 마음은 어떤 물건이냐 이렇게 정콕을 찔렀듯이 지금 오늘 정각은 적각에게 번뇌를 일으키는 지금 뭐 여기 명상음악을 듣거나 숫자를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그래도 이제 이 번뇌가 또 삽시간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번뇌를 일으키는 놈이 누구냐 묻고 싶습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놈은 누구고 또 번뇌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놈은 또 누구냐 이 말이야.
어떤 놈이 번뇌를 일으키고 있어 지금. 그걸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 번뇌를 일으키는 걸 한 가지로 몰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승들이 이 가장 내가 걸려 있는 그 미운을 하나를 탁 잡고서 돌리는 것이거든요. 스위치처럼. 묵조나 화두나 모든 선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념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다 이 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이 멈춰 있었을 때에 진짜 내 안에 유리와 같은 투명한 거울이 분별하지 않고 천하를 비추는 것처럼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호수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는 물여울이 일지 않으니까 고요하니까 밑바닥이 훤하게 보여. 근데 바람이 불어오면은 물이 이제 흔들리고 여울이 지겠지. 물여울이 지면은 밑바닥이 어른거려서 잘 안 보이죠. 그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매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들을 수 있는 이 방편을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일체의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무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 방편법의 수행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놈이 그럼 지금 번뇌를 일으키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밥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놈이 지금 이 맛을 느끼고 있느냐? 어떤 놈이 지금 맛보고 있는 이 놈은 누군가? 한번 깊이 관찰해 보세요. 이게 화두라. 연불을 하면서도 이 연불을 하고 있는 놈이 누군가? 관찰하는 게 연불이야. 네 입이 하고 있는가 지금? 연불을 하면서도 집중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 연불하는 놈이 도대체 누군가? 이거를 관찰하는 게 연불이고 만약에 이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건 그냥 소리만 내고 있는 송불이에요. 연불이 아니라. 많은 생을 번뇌를 일으키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다고 금방 이렇게 무심히 되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지금 적각만 이렇게 선을 할 때에 오만 가지 망념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님도 그랬고 옛 조사 스님들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다시 그 깨어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수행거리로 다시 승화시키는 이 무수한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무념이 앉아있는다고 무념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본래 다 끌 게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왜 수행한다 그러냐? 무시 이래로 길들여져 온 이 습, 이것을 닦을 숫자에 행을 닦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놈이 지금 누구냐? 누가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이 스님 제자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프다 그래. 스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막 병원에서 자기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막 병원에서 아주 이 충격적인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스님이 아이고 의아노 니 그러면 참 아이고 큰일이다 의아노 막 이렇게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님이 뭐라 했냐? 어떤 놈이 아프냐? 아프다고 하는 그 놈을 지금 일로 당장 내놔라 스님한테로. 니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네가 본래 없던 게 지금 생긴 거 아니냐 지금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본래 없던 놈이 지금 왔는데 어떤 놈이 아프다고 하는지 그 아픈 놈을 일로 갖고 와라. 스님이 그러면은 그거를 치유를 해줄 테니까. 육신에 몸뚱아리가 아프냐? 이 고기 덩어리 육신에 이 가죽옷이 아프냐? 누가 아프냐? 그 놈을 찾아가지고 오면은 스님이 지금 당장 치유를 해줄 테니까 네가 그동안에 그 놈을 찾아보고 있어라. 열흘 만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제가 그 놈을 찾아내려고 이 열흘 동안 곰곰이 한번 그 놈을 찾아내서 스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스님이 치료를 해주지. 그럼 그 놈을 아무리 찾아보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다 죽어갈 것처럼 그랬는데 열흘 동안 그 놈을 찾아내려고 한번 용을 써보니까 그 아프던 게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 병은 중생의 병이 다 나야지 내 병은 다 낫는다. 그것처럼 스님도 우리 제자들이 지금
이 아프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스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요. 매 순간에 수행을 하세요. 아픔을 고통을 느낄 때 이 아픔을 느끼는 이놈이 누군가, 아프다고 죽겠다고 하는,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이놈이 누가 죽겠다고 하는 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은 목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와 관계없는 거를 내가 의구심을 내서 의구심을, 안 일어나는 의구심을 내 가지고 한다고 그게 살아있는 화두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포행을 하면서 걸음을 걸을 때는 지금 이 발이 땅바닥에 닿으면서 이 느낌의 감촉을 느끼고 있는 이놈은 또 누군지,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방편법은 무수히 널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묘도도 이 지금 묵조선과 같이 해가지고 들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참 어렵기는 어려워요. 산속에 들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산속에 들어오면 제일부터 하는 게 이제 핸드폰, 뭐 물질 문명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 끊고, 일단은 핸드폰,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 보고 있어 보세요. 그만큼 일으킬 번뇌가 적습니다. 또 세상의 욕망도 다 내려놔봐. 내가 뭐 출세고 뭐고 관계없어. 나는 나의 본래 면목 깨닫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하루 한 끼 먹는 거 겨우 그 죽으로 하루 한 끼만 먹고 이 요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나는 만족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허덕거림이 나지겠죠. 뭐 처자식, 또 남편, 자식 또 다 내려놓고 출가를 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한다라면 내가 이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지니까는 또 거기에서 또 내려지게 되겠죠. 이런 이제 스님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근기가 좀 얕은 사람들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 미래 말법에 출가하지 아니하고 제가자로서 정말로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이 진리의 뜻을 두어서 수행 정진하는 자들이 있다면,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경해라. 그들은 이미 이 성문의 지위를 벗어난 포살 마살들이다. 이 전쟁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최상승의 이 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가하지 아니하고서 이 진리를 알아서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보면 나보다 더 수승하고 뛰어난 근기들이에요. 전쟁터 속에서도 여여부동한 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 속에서 심취해서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 일을 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내가 손발은 움직이되 내 머릿속에서는 한번 관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잠을 자면서도 딴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또 밥을 먹으면서도 오만 가지의 이 번뇌를 또 생각을 굴려. 이 매 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꺼졌다, 밀려왔다 꺼졌다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려면은 매 순간에 스님이 지금 말했듯이 자기 본체를 가지고 자꾸 바깥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들고서 화두를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놓쳐지지가 않아. 무심히 그냥 저절로 됩니다. 처음에 방편은 다르지만 깊이 들어가면 묵조나 화두나 윗바사나 수식관이나
다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뭐에 떨어졌냐? 화두가 아니면은 이 도에 깨달음에 나갈 수 없다.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비파사나 수행을 안 하고서는 이 길만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해. 어떤 사람은 또 묵주선만 이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려요. 이런 논리에 떨어진 사람들은 선이 무엇인지 참으로 눈치도 채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것만 무조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에 떨어져 있는 이런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 선을 알겠어. 그죠?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것일 뿐이야. 그럼 남이 좋다고 하는 그 수행법은 그 사람한테 맞는 수행법이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자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찌 선을 알겠습니까? 그리고서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시시분별을 논쟁을 해가지고 시시분별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입을 떼는 순간 그르친 거야. 원래 한 법도 세울 바가 없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논쟁을 일으킨다는 게 이게 허물이다 이 말이지. 미리 부처님께서 이런 후학들이 미운에 떨어질 것을 경계하셔서 금강경에 뭐라고 하셨냐?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왕, 비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법이 마치 뗏목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바른 법도 버려야 하거늘 오히려 너희들이 그릇된 법을 꺼보냐. 이것을 후학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수행법을 비판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행이 없다는 것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각자의 수행법이 다 다르다 하지만 자신들의 수행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고 공부에 증거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서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내가 어떤 그 공부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아니면 공부에 증거가 있더라. 하고 서로 같이 서로 법담을 나눌 수 있대. 내가 하는 길만이 최선이다. 니는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자체는 정말 바른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이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